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참된 생명과 참된 지혜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참된 생명과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오니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시며 충만한 감동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에까지 새겨지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되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고 주장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하시는 그 작은 식당 가까이에 정미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미소에 이렇게 막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사람 계셨는데 그때가 전쟁 끝나고 뭐 그렇게 오랜 때는 아니죠. 그래서 다들 마음도 황폐해졌고 사실 경제도 그렇게 넉넉지 않았고 길거리를 가다 보면 뭐 주변 큰 도로는 다 치웠는데 좀 구석진 데를 가면 전쟁 때 그 포탄을 맞고 부서져 있는 차도 남아 있고 뭐 그런 모습도 가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들 뭔가 쓸쓸하고 우울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중에도 이제 재건의 바람이 불어서 뭔가 좀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절이었죠. 정미소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손발을 늘 이렇게 떨고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왜 손발을 떨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학질쟁이다 라고 놀렸죠. 우리나라 땅에 그때 당시에 말라리아가 없었으니까 아마 실제 학질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 들고 다른 뭔가 신경계통의 질환이거나
아니면 뭐 알코올에 중독됐거나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참 좋아해서 제가 가끔 가면 제 곁에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손발 떨어가면서 좀 일을 하시는데 너무 힘든 일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 마른 몸에 막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 쌀이 그때는 지금처럼 쌀 포대가 이렇게 그 마대 자루가 아니고 그 가마니였잖아요. 그 가마니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서 나르고 탈곡기에 넣고 또 나오면 또 차에 싣고 뭐 아무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가족을 다 잃고 혼자 남은 사람이라 집도 망하고 뭐 가정도 망하고 다 망해서 그냥 의지할 데도 없어서 그냥 정비소 구석에 어디서 자고 거기서 일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일당이나 제대로 좋겠습니까? 그냥 밥 먹여주면 고마운 거죠.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늘 입가가 하얗게 거품 같은 게 막 묻어있고 그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밥 먹는 시간 되면 잠깐 앉아서 이제 주먹밥 먹고 그러는데 그럴 때 저 가면 이렇게 불러요. 부르면 이제 그 옆에 쪼그려 딱 앉으면 야 사는 게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같이 어린애한테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뭘 안다고 저한테 그 어린 것한테 그냥 야 사는 게 아니다. 근데도 그때도 그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을 저도 왠지 알 것 같았어요. 되게 그분이 다른 분들은 그래도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나마 옷도 빨아입고 그런데 그분은 아주 그냥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 일을 하시니까 되게 참 불쌍해 보여서 그 어린 제가 볼 때도 가끔 참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이 죽었다. 겨울에 죽었다. 그래서 아무튼 그냥 그렇게 살다 갔구나 하고 잊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사는 게 아니다. 물론 전쟁 통해 집이 망하고 가족이 다 죽고 자기 몸도 망가지고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중노동을 하면서 겨우 그 밥이나 한 숟가락 얻어 먹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겠지만 육체가 힘드니까 그랬겠지만 사실 우리가 육체가 힘들어서 사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힘들 때 사는 게 아니다. 그 어려운 처지인데 동정해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뭐 비웃고 욕하고 뭐 꾸짖고 그러지는 말아야 되는데 전쟁 끝에 민심들이 어떻습니까? 다들 망가져 있는 상태라 누구를 위로하고 돌봐주고 뭐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소리 지르고 욕하고 비방하고 흉보고 너 못하니까 너는 빠져라 너는 죽어라 뭐 이런 식의 사람이 많이 죽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하찮게 여기는 거죠. 자신도 나 뭐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6.25를 겪었던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신 분들이 요즘에도 그래요. 인생 뭐 별거 있어. 전쟁을 치러본 사람들은 죽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좋게 살아본 사람들은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런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인생이 가치가 있는 줄 좀 알죠. 아무튼 그분은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자기 육신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뭐 모든 게 힘들었기 때문에 저같이 어린 사람한테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알고 보면 그런 처지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인생이 알고 보면 모두가 다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사는 게 아니고 살만한 인생이었다 싶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사는 게 아닌 인생이기 때문에
사는 것답게 한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인생을 인생답게 살다 간다, 그 뜻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권하는 게 뭐 천당 갑니다, 뭐 지옥 안 갑니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막 이런저런 말 하는데 딱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을 인생답게 살게 됩니다. 삶이 됩니다. 사는 게 아닌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예수 안에서 제대로 삽니다. 그거를 저는 체험했고 그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빛이요,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다. 사람들이 저마다 말은 않지만 집집마다 사연이 있어요. 집집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 개인을 보면 정말 아주 극소수만이 별일 없이, 말 그대로 별일 없이 살다 왔고,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슬픔도 맛보고 아픔도 맛보고 괴로움도 맛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 많은 것들을 앞으로도 맛볼 예정입니다. 그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어쩌다가 이런 존재가 됐나 하고 깊이 생각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비극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뭐 개, 돼지만 또 못하다 그러는데, 사실 짐승들은 먹고 그저 주어진 대로 먹고 그냥 살다가 죽습니다. 물론 뭐 가축들은 어떻게 보면 비명 행사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죽기 전까지는 그냥 뭐 주어진 대로 먹고 꿀꿀거리면서 깽깽거려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뭐 아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지만 인간처럼 고뇌하지는 않아요. 그것들이 엎드려서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개가 그럽니까? 돼지가 그럽니까? 닭이 그러겠습니까? 만약 닭들이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소리를 한번 내면 양계장 못할 거예요. 양돈장에서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게 사는 겁니까? 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 비명 지르면 양돈장 못합니다. 그런데 걔들은 뭐 좀 먹을 거 조금만 주면 그냥 꿀꿀거리고 그냥 먹고 잊어버려요. 고민이 별로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고민을 해. 왜 고민을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을 때 고민하고,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 괴롭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대다수의 인간들이 삶의 이 고통, 이 비극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달래고 위로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하여가면서 먹고 쾌락을 누리고 뭔가에 집착하고, 그러면서 이 삶의 비극을 자꾸 잊어버리려 하고 덮으려 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맨정신이 딱 들어서 깨어 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회개라는 게 뭐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사는 게 아니다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사는 건가? 내가 그저 쾌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자랑하고 뭔가에 빠져들고 뭔가에 집착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것이 과연 나다운 것인가? 이게 인간다운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내가 할 도리인가, 할 짓인가, 내가 누려야 될 복이었던가, 이런 것들이 하고 느끼기 시작할 때 삶이
다시 보여요. 그래서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고 부르짖는 것,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회개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견한 것이고 앞으로 지켜가야 될 것이며 누려야 될 게 뭐냐? 사는 게 아닌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제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 제대로 사는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참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말은 그 앞에 설명했는데 그 이것들이 뭐냐? 돈을 밝히는 거, 돈 좋아하는 거, 돈 벌려고 길 쓰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돈 벌려고 사람 해치고 속이고 돈에 빠져들어서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저기 강남 부자들을 보면 우리는 돈 쓰는 재미가 좋잖아요. 네? 우리는 돈을 쓸 때 재밌어. 뽐나고 나 이거 내가 밥값 내가 낼게 뭐 해가면서 그때 내가 좀 뭔가 자존심도 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부자들은 돈 쓰는 재미로 안 살아요. 돈 버는 재미로 살지.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 재미에 빠져서 다른 거 안 쳐다봅니다. 그리고 돈 버는 재미에 빠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돈 버는데 결부시킵니다. 돈 안 벌면 사람도 안 만나고 가족도 안 만나요. 돈을 벌어야만 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돈 벌 생각을 해야 돈을 벌어요. 사실은 돈 벌 생각 안 하고 나는 하나님 주신 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살려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는 빼야 돼요. 나는 하나님 주신 대로 못 살겠습니다, 나는 악착같이 돈 벌고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주의를 주는 거고 교훈을 주는데, 돈을 피하라. 돈 좋아하는 걸 피하라. 돈은 필요하죠 우리에게. 그러나 돈에 빠져들고 집착하고 돈 벌기 위해서 사로잡히지 마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돈 버는 재미에 빠지지 마라. 그냥 돈 쓰는 재미로 살아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돈 쓰는 재미로 사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 버는 재미, 세상적으로 영광이요 자랑이요, 그 돈이 있으면 권세도 없고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고 말하는 그 세계를 우리가 빠져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 주십니다.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냐? 뭐 별말들 다 하잖아요. 더러워서 피하든 무서워서 피하든 피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피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피하고, 그게 잘 안 피해져요. 잘 안 피해져. 왜냐? 우리들이 뭔가 호기심도 있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도 있고 우리도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막 갖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별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욕심인지 건전한 생각인지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막 구별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스려지고 통제되고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이 주신 지혜인지 이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훈련이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 믿는다는 게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나 경건이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인내나 온유,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묵직묵직한 단어들이잖아요. 쉬운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마음이 좀 무겁게 느껴질 정도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거 다 이룰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담감을 느끼게 해주는 단어들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완성이 아직 멀었던 거죠. 예수님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게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완성되신 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마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마지막 임종 때 인사하기 전까지도, 아니 그 말을 하는 순간까지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싱겁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하냐 하지 말고, 그래 내 평생에 이거 한번 쌓아보자, 한번 이뤄보자, 배워보자, 내 삶에 이것들로 한번 채워보자, 이런 선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들은 근데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는 꼴을 못 봐요. 우리가 누구를 존경할 때, 요즘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을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돈 많은 사람만 존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사람, 사랑을 하는 사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 아주 어려운 고난을 잘 견뎌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게 인생에 있어서 보물이거든요. 가장 값진 것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값진 보화를 갖고 있는 꼴을 사탄은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쓰니 뺏으려고, 어떻게 쓰니 그걸 갖지 못하게 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그 길에 힘을 다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고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러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제 좀 예수 좀 잘 믿고 갈 수 있게 좀 사탄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탄이 아이고 다음부터는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요거 봐라 벌써 쫄았네. 깡패들이 그러잖아요. 깡패가 와서 야 꿇어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꿇으면, 그러면 꿇으면 봐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깡패가 무서운 사람은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맞서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쉽게 굴복해요. 굴복하면 짓밟아요. 아주 밟아요. 뭉개고. 사탄은 똑같아요. 우리가 사탄님 도와주세요, 봐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피해갈게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질병 걸렸을 때, 암 걸렸는데 그저도 누가 저한테 암이 좀 또 상태가 안 좋아요 전화 왔어요. 그러면 암님 저 좀 괴롭히지 마시고 좀 참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 암이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조심할게요 이럴까요? 벌써 쫄았네. 마음이 쫄면 병이 더 커져. 감기 걸렸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냐, 이 감기가 큰일 났네, 그러면 점점점 악화돼요. 감기 미국 별거 있어? 대담하게 맞서면
우선 병한테 지지 않고 마음이 이겨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마와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하고는 안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하고 싸워.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친구하고 싸우고 자기 인생 자기하고 싸우고 툭하면 싸워요. 툭하면 싸워.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 원수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죄와 싸워야 되고 죽음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다른 데다 에너지를 쓰지 말고 거기다 싸워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싸워요. 조금 말만 좀 삐딱하게 해도 너 나 무시하는 거예요 하고 싸우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막 받아치고 거기서 싸워. 그러고 나서는 사는 게 아니요. 사탄하고 싸워보십시오. 죄와 싸워보십시오. 마귀와 싸워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강한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돼요.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도 이겼고 오늘 또 이겼으니 내일 또 이기리라. 내가 어제도 죄와 싸워 이겼고 오늘 또 싸워 이겼는데 내일 또 이기리라. 사탄이 나를 유혹하나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원래 인간은 영생을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이게 창세기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영생하도록 지어 놓으셨다니까요. 왜냐? 에덴 동산에다가 그 흙으로 빚은 그 참 별거 아니죠. 흙으로 빚었으니까 그 흙으로 빚은 인생에다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끄셨는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을 다니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실을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가 동산 안에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다가 이거 맛있면 먹자 하고 먹었더니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예요. 생명나무. 그거 먹고 영생을 얻도록 계획을 해 두셨는데 이 오만방자하고 게으르고 의심 많은 인간이들이 그 옆에 있는 영생나무는 안 먹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그 나무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알았으니 죄를 범했으니 죄를 알았단 말이 선악을 구별하게 됐다는 말이 인간이 뭐 천지 만물을 꿰뚫어 보고 이게 선이고 이게 아니다 이걸 알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거창하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예? 죄인의 슬픔, 죄인의 고통. 왜 죄 짓지 말라고 합니까?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죄 때문에 사람 누군가 이웃을 해치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나오잖아요. 그 괴로움을 맛보고 불편함을 맛보고 인간의 그 존엄을 망가뜨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맛보게 되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됐단 말은 죄를 안 지었으면 몰랐던 것을 몰랐을 것을 몰라야 될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그 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금지를 어김으로써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가 무서워서 숨고 피하고 그 좋지도 않은 무화과나무 이파리 꺾어다가 그거 얼마나 까칠까칠한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가리고 그거 자체가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생각이 안 먹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 건데 들어야 되고 안 먹는 게 선이고 불순종하고 먹어버리고 그래서 괴롭고 숨는 것이 죄요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악을 알게 됐는데 그런 순간 에덴 동산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자격이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허락된 거예요. 그게 자격이에요. 특권이고. 그런데 먹지 말한 걸 먹었으니 그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까지 먹어버리면 죄를 짓고 영생을 얻으면 그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비난받으면서 욕먹으면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우면서 두려웠고 슬프고 한심스럽다고 생각해 가면서 막 짜증내 가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추방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후로 이제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인간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이나 무슨 야곱이나 모세나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의 그 영생을 얻을 수 없게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죄들을 예수께서 피로 속죄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신 거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예수 안에서 얻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가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절대 그것을 빼앗기지 마라. 붙들어라. 영생을 붙잡아라. 그 영생이 나중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영생의 내용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형제와 이웃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품을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내게 주어지는 한껏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것답게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이런 삶을 살으라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얻었으니 디모데야 이것을 노리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사탄과 싸워라. 싸우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저놈이 악랄하게 군다고 너도 같이 악랄하게 굴고 사탄이 너를 속였다고 너도 같이 속이고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한 싸움 선하게 대함으로써 이겨내라. 그 예를 들기를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붙잡혀가 재판을 받을 때 먼저 대제사장과 공회에서 신문을 받잖아요. 그리고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 법정 헤로도한테 갔다가 빌라도한테 가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도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 채찍을 맞고 십자가형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당신을 끌고 가는 사람, 채찍질하는 사람, 못 박은 사람,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 신문하는 사람, 모욕한 사람, 심지어 자기 뺨을 때린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도 예수께서 대하신 태도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선하게 됐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내가 길을 쓰고 전도한다. 네가 1시간 하느냐 나는 2시간 한다. 막 이런 식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선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똑같이 악해지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더 나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모질고 사람들이 나한테 악하게 대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선하게 대하고 내가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그게 우리가 더 세상보다 낫다고 하는 점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지위를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행복하고 좋으니까 막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고 그냥 교회 성도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냥 재밌게만 살면 되지 하는데 너무 빠져들어. 너무 어린 거죠. 조금 더 생각을 열어서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보면 아니 멀리 할 것도 없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한번 살펴보면 참 내가 저 사람 같으면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저 형편이면 참을 수 있을까? 내가 저런 괴로움이라면 한숨 안 쉬고 그냥 웃고 다닐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인간이 아니면 느낄 수 없을,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비극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말 입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말은 차마 않지만 참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고 괴로운 한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큰 질병에 걸려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인간관계로 힘들어서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이 영생,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이 기쁨과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이 평안을 그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그것으로 우리가 위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오십시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예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가 당신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담아주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이웃들에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죽을 줄 몰라서, 죽음이 뭔지를 몰라서 따먹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죄가 죄라고 할 수도 없겠죠. 몰라서 지은 죄는 죄도 아니에요. 그죠? 죄가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지었어. 그럼 죄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확실하게 선포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니까 죄가 아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책임을 물었어요. 정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뭔지를 몰라서 모르고 한번 먹었던 게 아니고 죽음이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그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모든 들짐승과 날짐승과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단순한 부호를 짓는 게 아니라 코끼리는 코끼리라고 그러고 코뿔소는 코뿔소라고 지어요. 즉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그것들이 먼저 존재했고, 인간이 태어나서 지음받아서 살면서 그것들의 삶의 모든 과정을 쭉 지켜본 거예요. 코끼리가 영생을 합니까? 비둘기가 영생을 합니까? 알다시피 그것들도 수명이 있잖아요.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나무들이나 뭐 3,000년 가는 게 있겠지만 짐승 중에서 제일 길거 살아봤자 제일 길면 뭐 거북이나 이런 게 몇백 년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들은 다 뭐 30년, 10년, 50년, 코끼리가 길어봤자 60년, 개 한 15년, 10년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그것들의 탄생과 죽음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특성들을 다 보았고, 그래서 이름을 지었다. 이름을 지었다는 게 단순히 부호를 붙였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존재 의미와 가치와 특성을 파악해서 그것을 분류하는 부호를 붙인 거예요.
따라서 개가 죽고 호랑이도 죽고 토끼도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 죽는다는 게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죽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해요. 인생 뭐 별거 있어 뭐 그건 아니지만 그래 뭐 태어나다가 살다가 죽더라. 그래서 죽는다고 하면 죽어야지 뭐. 우리가 영생을 허락받은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으니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 피하고 슬프고 무서운 일인 거죠. 하나님 왜 제가 죽어야 됩니까? 이래야 되는 거지. 뭐 죽어야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닌 대, 개, 돼지, 소, 말, 뭐 늑대, 사자, 여우들은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죽는다는 게 몹시도 괴로운 일이고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죽을 수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으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줄 모르고 먹은 게 아니라 죽는 것을 알고 가볍게 여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고 나서 처벌받는 것이 어떤지를 몰라서 지은 게 아니라 대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에이 이번만 짓지 뭐. 에이 요만한 일인데 뭐. 뭐 벌 받으면 받지 뭐 까짓 거. 다 그러지. 아이고 이거 죄 지면 벌 받는데 큰일 났는데 이런 사람 죄 못 지어요. 죄 못 지어요. 도둑질도 10원 훔쳐도 이거 10원 훔치면 내가 도둑놈 소리 들 텐데 나 그 뭐 무서워서 못해. 반 떨려서 못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겨우 10원인데 뭐. 나중에 100원인데 뭐 1000원인데 뭐 에이 1억인데 뭐까짓 거.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그들을 교만하다 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죽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됐다. 그걸 부추긴 게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싸워야 된단 말이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네가 얻게 된 이 영생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래서 예수 믿는데 뭐 다음에 같이 뭐 좀 괜찮아지면 교회 갈게요. 믿음을 하찮게 여기면 그건 곧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단 말은 자기 인생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 알고 보면. 그래서 인생에 주시려고 했던 복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미 받은 복도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려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귀중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걸 귀중하게 여기고 찬양하는 걸 정말 아름답게 여기고 그래서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곧 내 인생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이미 주신 복 이런 복들을 내가 받아 누릴 자격이 있고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주일 성수 잘하고 뭐 11조 잘하고 막 죽었다 깨나도 기도 시간은 안 빠지고 뭐 한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뭐 복을 엄청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건 거래 방식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걸 얻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내 삶을 내가 존중하고 내가 내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귀하게 여기니 내가 그 복을 다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빼앗기지만 않아도 부자가 됩니다. 네? 빼앗기지만 않아도 부자가 된다니까요. 우리 이 이웃들을 지켜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잃어서 가난하게 됐습니까? 얻지 못해서 가난하게 됐습니까?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합니까? 아니면 돈을 잃어서 가난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잃었기 때문에 가난해져 가는 거지, 더 얻지 못해서 가난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지키고만 있어도 늘면 늘지 절대 줄질 않아요. 이게 인생 성공 비결인데, 다른 데 가서 돈을 벌려고, 디모데야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돈 벌려고 돈에 집착하고 돈을 쫓아다니고, 그래서 하나님도 뱅개치고 믿음도 뱅개치고 뭣도 뱅개치고 막 뱅개치고 다니다 보니 뭘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패망하더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서 결국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는 부활의 영광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필요하다면, 정말 주어진다면 비극까지도, 내가 십자가라고 하는 이 비극까지도 순종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게 됐듯,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순종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돈 주고 삽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삽니까? 뭐 히말라야로 올라가야 삽니까? 돌을 많이 닦아야 삽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을 믿는 믿음 하나로 얻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하는 그 먹지 마라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의심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렸듯이, 반대로 이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주 값없이 주었기 때문에 정말 하찮게 느껴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저 내가 믿었으니까 얻는 거네? 뭐 안 믿고 말지 뭐까지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지불하고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하고 공로를 아무리 많이 쌓고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여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영생을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바꾸지도 말아야 되고 깎아내리지도 말아야 돼요. 확실하게 자부심을 갖고 지켜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한테서 빼앗으려 하는 사람, 흔들려 하는 사람, 훔치려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돈 벌게 해줄 테니까, 성공하게 해줄 테니까, 출세하게 해줄 테니까 믿음 잠깐 내려놓고 믿음 잠깐 접어놓고, 성공해야 믿음도 있는 거고, 하나님 돈을 많이 받자 좋아하시지, 하나님 돈 필요 없다니까요. 그 싸움을 이겨내라. 그 싸움을 이겨내라. 자본주의가 심화돼 갈수록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농경사회에 살던 사람들의 믿음과 오늘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이 체계가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 사람처럼 적당히 믿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엄청나게 싸움이 많이 걸려와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오고 수없이 많은 시스템과 제도들이 우리를 믿음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맞서 싸워내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우리의 믿음이 없어졌어. 빼앗겼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자기도 잘 몰라. 자기도 잘 몰라.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하신 것은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보고 한 거예요. 영생은 고민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수도 생활을 많이 하고 어디 산에 들어가가지고 막 참선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영생이구나 하고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목격하고 이것이 영생이구나, 이게 바로 영생이구나를 안 거예요. 실제로 목격한 것이요, 경험한 거예요. 어디서 주워 듣거나 배우거나 연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관념적으로 영생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체가 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40일을 행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게 사실이고 이것을 기록한 성경을 오늘 내가 읽었다. 사건은 발생한 걸 말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 사건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셨다.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가 지난 우리한테는 사건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랬다. 불변하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 가정도 할 수 없어. 그랬다. 그랬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건이었는데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사건이었는데 사실이에요. 하늘로 승천하셨다. 사건이었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사건을 경험하겠죠. 영생의 몸으로 변화받는 사건을 경험하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가 맞을 수도 있고 먼저 우리 몸이 땅에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아서 휴거를 할 때 할 수도 있어요.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그때 우리는 사건을 경험하고 동시에 이미 이루어졌던 사실이 오늘 또 일어나는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확인하게 될 거예요. 사실은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렇다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였으니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냥 의심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 그러므로 영생이 장차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그 영생을 잃어버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 후손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있는 이 영생을 빼앗으려고 흔들려 하고 짓밟으려 하고 무시하고 비웃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사오니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과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훈련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몸에 이것들이 체득되게 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이 영생을 누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를 이기는데도 충분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